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렵나이다. 올 한 해도 부족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송년주일 하나님의 집에 나와 혹은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한 해를 돌봐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그 모든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한 해가 저물듯이 우리의 일생이 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며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저희들의 불안하고 허전한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고 성자 성령 교독문은 제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이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이라도 우리가 숨길 수 없음을 아나이다. 2020년도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주일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주일마다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정신을 가다듬고 믿음을 지켰어야 했는데 부족한 저희들은 오히려 어쩔 수 없는 환경을 핑계 삼아 신앙의 나태함에 몸을 맡겼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니 또한 저희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많은 시간들을 힘들다는 이유로, 지쳤다는 이유로 충실하게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기도 없이, 감사 없이, 찬송 없이, 헌신 없이 허송하며 한 해를 다 보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우리 주님께서는 숨결보다 더 가까이 계시며 저희들의 발걸음마다 동행해 주시고 매일 매순간 보호하시며 사랑해 주셨건만 저희들은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믿음 없는 자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부터는 죄악과 불충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을 준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
우리 대 생사화복과 역사를 주관하시며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 귀한 성의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1년도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과 가정에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도우사 이 거룩한 자리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찬양드립니다. 1년에 복잡다단했던 삶의 막이 서서히 내리는 연말, 그리고 주님의 탄생하심을 축하하는 온누리의 경사스러운 분위기 속에 저희 모두가 피곤한 신령과 육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으니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한 해를 돌아가니 말씀으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들, 연약한 믿음과 게으른 신앙으로 세상의 유혹을 쫓던 기업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지혜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후로는 주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순종과 성질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책임과 맡은 일을 나태하고 게을렀던 것을 용서하시고, 새해에는 주님께 더욱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시고 온 백성도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경제, 정치 모든 분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온 천이만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코로나19 모든 전염이 병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분야가 회복되게 하시며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평화를 넘치 하시며 평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며 웃고 지내시는 복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과 가정의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남,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으로 동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공의로운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회복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충성문사하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다리오니 말씀으로 기원하시고 성령으로 감당시켜 주시며 주님께 사랑의 진실한 고백을 하고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품게 하시려고 단에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사 크신 권능으로 함께 하시며 늘 건강을 지키시며 정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흠양하시며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신령한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년주일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감히 대언하는 자, 말씀을 받는 자들 같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입니다. 2020년을 맞이했다며 새해 인사를 나눈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 송년주일이 되었습니다.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온 교회 성들과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씨름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죽음에 몰두하자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염두에 두고 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그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 각자 인생도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관해 생각할 때 개인의 죽음도 생각해야겠지만 인류 역사의 종말도 생각해야만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는 성탄절을 지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어린 아기로 오셨지만 장성한 후에는 대속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소위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첫 번째 오심이라 하여 초림이라 부르고 다시 오시는 것은 두 번째 오심이라 하여 재림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재림도 성경의 예언대로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재림에 관한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재림의 예언이 초림의 예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구약에 1800여 회, 신약에 300회나 되는데 초림의 예언에 비해 7배 가까이나 많습니다. 이로 보건대 재림은 확실한 미래이며 아주 중요한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에 관해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들의 영향 때문인지 모르지만 뭔가 어둡고 두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대적하는 사람 등에는 당연히 그럴 겁니다. 하지만 믿는 성도들에게는 밝고 복된 것입니다. 비유해서 말하면 신부가 결혼을 위해 신랑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이야 결혼식을 할 때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지만 고대 근동의 풍습은 좀 달랐습니다. 결혼식을 정해 놓아도 교통이나 통신이 불비했기 때문에 신랑이 오긴 오지만 그리고 올 때가 가까운 것도 알지만 정확한 시간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 올지 설레는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면서 어두운 표정으로 무서워합니까? 불신자들이야 그렇다 치고 성도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만날 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행복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게 마땅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아무쪼록 남은 인생 예수님과 만날 날을 기약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방법이고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1년이 정말 순식간에 싹 지나갔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1년을 잘 보냈다고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적어도 살아있다는 것이고 또 신앙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년을 보내면서 각자 나름대로 만감이 교차되겠지만 꼭 한 단어는 마음속에 새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은혜입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항상 역부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법을 터득함으로 내년에도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애 내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 역시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생애를 회고하면서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5대 정신을 보면 그 가운데 오직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고로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을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예수,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그로리아 등입니다. 이런 정신들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 오직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될 중요한 신앙 원리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위인들은 예의 없이 이 원리를 따라 신앙생활을 했고 또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 원리를 잘 터득하고 이 원리에 따라 계속 살아가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경 인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식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 서신 곳곳에서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 관찰해 보면 세상 만사, 인생 만사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비유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공기, 산소와 같습니다. 공기는 우리가 의식하든 못하든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한순간들 공기가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의식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시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나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공부해서 된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감동해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에서 열까지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사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살아가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중에 누가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가 낳아주셨다고 말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부모님의 은혜도 당연히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더욱 감사한 겁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산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적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그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어려운 고비마다 잘 넘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노후 준비를 잘한다고 미래가 보장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미국 같은 나라도 흔들리는데 어느 나라가 안전하겠습니까?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들이 흔들리고 있는데 어느 기업이 과연 안전하겠습니까?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병들어 죽어가는데 어느 누가 안전하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잘 나가던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그 역시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게 있었나 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시편 127편 1절 2절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떠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놓으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인간이 길을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헛수고라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흔히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움칠기삼.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운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업을 할 때도, 투자를 할 때도, 학생이 공부하고 대학을 갈 때도, 운동선수들이 시합을 할 때도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을 만남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운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실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당면하는 큼직한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노력한 대로 다 되었습니까? 큰 일일수록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사실은 큰 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순간순간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스스로 호흡합니까? 공기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내 몸 갖고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호흡하는 것을 일일이 신경 쓰고 살아야 한다면 아무 일도 못할 겁니다. 보통 사람이 1분에 숨쉬는 횟수가 18회에서 20회 정도라고 말하는데 그거 일일이 내가 시계 보면서 세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중환자실에서 호흡기를 달고 있던 분이 호흡기를 떼고 나니까 살 것 같더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통 때는 전혀 몰랐는데 호흡하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이지 않고 호흡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셋째로 죽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인 게 아닙니다. 내 생전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죽을 텐데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지금까지 많은 장례식을 인도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죽는 것, 그리고 그 후에 천국 가는 것,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핍박 가운데 죽음의 위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초월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예수 믿는 자에게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무슨 말입니까?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아니,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히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죽음조차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성도는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기에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지나온 인생의 발치를 하나하나 회고해 보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진솔한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는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모든 이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특별 은혜는 오직 신자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반 은혜를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의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는 햇빛과 비를 신자든 불신자든 가리지 않고 주시는데 이런 것이 바로 일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의 생존을 위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특별은혜는 주로 구원에 관련된 은혜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스스로 죄와 그 대가인 사망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은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 즉 믿는 신자들에게 죄 안에서 주시는 특별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천국을 소망해서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아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이름인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인데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로 잘난 줄 알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후에는 소위 주제 파악이 제대로 된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갈수록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수록 자신이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십니까? 그래야 정상이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세 가지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첫째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저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복입니다. 동일한 조건에서도 감사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혹자는 감사해야 행복해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해입니다. 감사가 행복을 낳는 겁니다. 그냥 무덤덤하거나 불평하면 불행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며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힘들다 보니까 자칫 불평, 불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어느 것 하나 시원한 게 없습니다. 이래도 감사하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잘 생각하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많아도 이렇게 살아있기에 무엇보다도 구원받았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로 모든 어려운 상을 떨쳐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른바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반대로 은혜를 모르면 교만해지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은혜가 메말라갑니다. 부디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의 선순환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둘째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아름답지만 그것으로 그치면 곤란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수고하고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해도 그것 역시 자신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이기에 겸손히 감사하는 자세입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16편 1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종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종이 밖에 나가서 밭일을 하고 돌아온 후 주인이 와서 먹으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인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수종을 드는 것을 언급하시면서 일꾼의 자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주인과 종의 풍습을 그대로 묘사한 겁니다. 그것이 좋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비유로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분이시니까 그런 오해는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스스로는 항상 무익한 종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더 수고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코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감사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고 그 결과가 좋더라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또 감사한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은 전등이나 영사기 등을 발명한 천재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천재성을 칭찬하자 에디슨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천재는 99%의 땀과 1%의 영감으로 되는 겁니다. 그가 발명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이 실패하면서 최선을 다했는지 밝힌 것이지만 키포인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이 없었다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셋째로 신뢰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 염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뢰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맡길 뿐입니다. 누구도 내일 일은 모릅니다. 과거는 흘러간 시간입니다. 미래는 내가 보장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현재만이 나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는 감사하고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미래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일, 내년, 그 후의 미래에 대해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맡기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뢰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새들과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강조하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여기서 이방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세상 염려를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대신 현재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며 미래의 일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또 권면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와 같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되 혹시 도우심이 필요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 구하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필요할 때나 아쉬울 때 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는 참으로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연세대 철학가 김영석 명예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920년생으로 올해 만 100세입니다. 그래도 강건하게 강연, 방송 출연, 집필 활동 등을 왕성하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민일보 역경열매 시리즈를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을 부러워하면서 많은 이들이 장수 비결을 묻습니다. 그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의 책 인생길 믿음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가 14살이었을 때 너무나 병해해서 부모님이 근심하고 자신도 낙심해 있었다고 말합니다. 중학교를 다닐 수 없을 정도였으니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그런 중 하루는 정말로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부으셔서 건강하게 해주시면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후 신기하게 치유되어 중학교에 다녔고 계속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산 게 어느덧 100세가 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 2020년도 다 지나갑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시간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며 미래는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승리한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만 같은데 벌써 송년주일을 저희들 맞이했습니다. 저희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며 미래는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치료하여 주시며 중한 질병에서도 노임받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입시 또 취업, 승진, 일상사의 일들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들으시고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에게서 선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진행한 것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작게나 주의 손을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또 지난 한 해의 삶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해서 저희들 정성껏 준비한 봉헌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열애 하나 구별해서 11정금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선교 비전 헌금도 드렸습니다. 이 모든 봉헌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현실 상황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지만 용기 가지게 도와주시고 또 불안한 마음 제거해 주시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또 근무에 있기 때문에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목요일 오후 11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광고 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제 이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수 요원들만 이 예배실에 꼭 참석해 주시고 꼭 이제 형편상 드리겠다는 사람들 한두 사람은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몇 주간 그렇게 지켜주시면 또 예배의 또 시간이 달라질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모임이 낮예배 후에 식당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식당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또 취직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항전직에서 은퇴하는 분들이 주보에 나온 바와 같습니다. 김덕기 장로님, 김만수 장로님, 박연자 권사님, 전웅영 권사님, 유봉래 권사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 헌법위에서 이 만 70세에 이제 이 항전직에서 은퇴하게 됩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작년부터 그동안 우리가 이 은퇴식을 여러 가지 교회 상황상 간단하게 해 왔었는데 이 작년 당회 때 좀 이제 이 격식을 갖춰서 이 좀 하자 해서 올해는 좀 이제 이 은퇴 예배를 드리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교회 주관으로 항전직 은퇴식을 거해야 할 예정입니다. 올해 말로 은퇴하지만은 은퇴식은 좀 코로나 상황이 호전된 다음에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 희생의 제물로 삼아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 영원한 천국의 삶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범사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형통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그 가정 자녀 후손들 위해, 생업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장안교회 권속들 지금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태중에 내 심령일지라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